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숙제 검사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를 외우기로 했었죠? 누가복음 21장 34절. 주소만 외워도 숙제 한 절반 해오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전체 공식에 따라서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여러분, 숙제 전선에 이상이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평상시랑 좀 달리 들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간이라고 땡땡이 치시는 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1년 동안에 암송했던 말씀들 여러분 다 기록을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 말씀 정말 주옥과도 같고 보석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숙제 끝났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참 우리 시험 문제 그거 아닙니까? 시험 보기 전에 달달달 외워가지고 답안지에 다 쓰고 나면 깨끗이 반납하고 우리 잊어버립니다. 암송했던 말씀 다시 한번 들춰 보시고 반복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외웠던 말씀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생활 속에 적용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이어서 앞으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특강을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끝날 때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개근상 시상식을 갖고 그리고 오늘 종강 파티 해야죠.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맛진 간식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면 친교실로 가셔가지고 함께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하시고 오늘 찬양 기도회는 좀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강 끝나면 친교실로 가셔서 친교의 시간 가지신 다음에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또 찬양 기도 하실 분들은 본당에 잠깐 모이셔서 오늘은 찬양 기도회는 좀 짧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공과 내용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프린트물 다 하나씩 받으셨습니까? 성경 공부 방법론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없으신 분? 없으신 분? 없으신 분들은 뒤에 테이블에 충분히 여유분이 있습니다. 좀 가져가세요. 성경 공부 방법론인데 먼저 서론에 보면 하나님의 최대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은사들을 주시거든요.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시고 또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권위하는 은사도 주시고 구제하는 은사도 주시고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추측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최대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최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은사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료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신 대로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신의 은사로 고쳐주시는데 신의 은사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가?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언의 은사도 무엇입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데 이게 바로 말씀 속에 예언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지만 그 모든 은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은사, 그 모든 은사들을 다 담고 있는 최대의 은사, 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거기 나온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8편 2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찾으셨으면 몇 페이지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902페이지. 자, 시편 138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무엇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고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가장 귀중한 은사는 젖혀두고 무슨 신비하고 희한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쫓아다녀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심해지면 나중에는 점쟁이를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 장래일이 궁금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경기 속에서 부진을 거듭하는 내 사업을 어떻게 한번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를 찾아 가서 자기 장래일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더 혼미 가운데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장래 내가 걸어갈 길이 나타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대 은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말씀에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세 종류. 첫째가 뭐라고요? 육화된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 세 번째가 뭐예요? 선포된 말씀. 육화된 말씀 뭘 가리킬까요? 육화된 말씀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된 말씀이에요? 바로 성육신 하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육화된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은 뭘 가리킬까요? 기록된 말씀은 뭐겠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책이 바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죠. 그 신비한 능력과 은사를 지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성경책이죠. 여기에 평행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몸을 입고 육화되어 나타나신 것처럼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인간이 문자, 인간이 언어의 형태로 우리에게 볼 수 있게끔, 만질 수 있게끔 주신 것이 바로 성경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책은 바로 말씀이 육화된 것이다. 무엇으로 육화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몸으로 육화되셨지만 성경책은 인간이 언어, 인간이 문자의 옷을 입고 가시적인 형태로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로마서 15장 4절.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성경 258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1, 258페이지 또는 25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뭘 가리킬까요?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 성경책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안위와 인내, 소망,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상심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성경책을 통해서 위로받죠. 우리 인간이 다 조급하고 성질이 급하고 잘 못 참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인내를 갖게 해주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주변의 현실만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암담해 보이지만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정말 존 웨슬레가 그런 소망을, 그런 소원을 놓고 자주 기도했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Man of One Book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원북이 뭘 가리키겠습니까? 성경책이죠. 정말 성경책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합해 놓아도 이 성경책 한 권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 속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을 사랑하던 경건한 사람들은 성경책에 관하여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모든 축복들은 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경 교육 없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이 더 훌륭하다. 대학 4년간 우리가 뭔가 배우지만 거기서 배우는 것보다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값지고 더 귀중하다, 더 우리 인생에 유용하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의 종류에 선포된 말씀, 뭘까요? 선포된 말씀. 자, 육화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기록된 말씀은 뭘 가리킨다고요? 성경책을 가리키고, 선포된 말씀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설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책의 형태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성경책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선포되는 형태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혹시 몇 페이지인지 먼저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몇 페이지입니까? 330페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포한 말씀, 설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간 바울을 보지 않고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만 저 인간이 소리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역사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말로 간주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질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는데,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겨나게 한다. 인간이 언어로, 인간적인 소리로 그것을 들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유익도 얻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 종류 기억하시겠죠? 첫째로 육화된 말씀 뭘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말씀 뭘 가리킵니까? 성경책. 선포된 말씀 뭘 가리킵니까? 설교. 설교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핵심이 설교예요.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자기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문제에 봉착하거나 갈림길에 서서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방황할 때, 그때 예배에 참석해서 경성한 마음으로,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문제도 풀리고 갈 길도
밝혀진다. 그렇게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유익이 없는 거죠. 네 번째 실현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의미를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2번 말씀의 효능 몇 가지로 지금 제가 정리를 했죠?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두 번째가 진리의 말씀. 세 번째 능력의 말씀. 네 번째 지혜의 말씀. 다섯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효용이 있는가? 우리를 살려내는 효능, 생명을 갖게 하는 효능, 거듭나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효능을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어머니 못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듯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인격을 거룩하게 해주죠. 그리고 인류가 온 역사를 통하여 추구했던 모든 궁극적인 질문, 과연 인간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인간은 왜 사는 것일까?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죽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인간적인 철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이 뭘 해준다고요?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험한 인생의 세파에 부딪혀서 나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까?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황당한 일을 당해서 망연자실,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바로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포기하고 체념한 나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다시 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휘청거리는 우리 인생들을 견고하고 탄탄하게 세워주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괄호 넣기 한번 해보세요. 괄호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의 교회이다. 그런 거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무엇에 익숙지 않으면 안 된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제 질문은 항상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힌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교회이다. 그런 거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에 익숙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동창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가 한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생성된 말씀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견고하게 세움을 받아야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먼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지혜의 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는 이 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세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리 저희 얼굴을 쳐다보셔도 답이 나오질 않고 뭘 쳐다보셔야 돼요? 빨리 그 말씀으로 찾아가셔야죠. 찾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그 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898페이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 893페이지 혹은 89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는 이 세 사람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누굴까요, 여러분? 첫째로 원수보다, 둘째로 스승보다, 셋째로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진다. 원수보다 지혜로워야 원수를 이기죠. 청출어람 벽어람이란 말이 있듯이 청색이 남색에서 나왔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 제자가 스승에게서 나오지만 그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면 그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노인은 인생에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그 지혜가 노인보다 더하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자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사실 더 지혜로워집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축복의 말씀.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 하시는 축복들이 이 성경책 속에 담겨 있어서 성경책을 늘 접하며 사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온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축복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축복을 쫓아다니는데 축복이 더 멀리 도망쳐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에게 굴러오는 축복도 발로 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축복이 그 사람을 쫓아다녀가지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농사를 지면 농사에, 상업을 하면 상업에, 제조업을 하면 제조업에, 그 아는 비즈니스가 무엇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 누가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사는 자. 하나님 말씀에 다섯 가지 효능 기억하시겠죠?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셋째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다. 넷째로 하나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다. 다섯째로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진리를 발견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 말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이 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말인데 그 의미를 좀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연역적은 뭐고 귀납적은 뭔가? 연역적, 디덕티브라고 합니다. 디덕티브. 귀납적, 뭐라고 하죠? 귀납적? 네, 인덕티브라고 합니다. 연역적인 것은 이런 거죠. 흔히 말하는 그 3단 논법이 연역적인 겁니다. 자,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모든 과일은 맛있다. 이런 명제가 있다면 사과는 과일이다. 이 두 명제에서 도출되는 3단 논법. 결론은 뭡니까? 모든 과일은 맛있다. 근데 사과는 과일이다.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과는 맛있다. 이게 바로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그 원리의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해서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귀납적인 방법은 정반대예요. 방향이 다릅니다. 귀납적인 방법은 이런 거죠. 사과는 맛있다. 배도 맛있다. 감도 맛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과일은 맛있다. 이 귀납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는 연역적인 방법보다도 이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구체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일반적인 진리에 우리가 도달해야 해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깨닫고 경험을 한 후에 그 말씀이 마치 뻥 뚫리듯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직신학하고 성서신학의 차이이기도 해요. 신학 공부를 좀이라도 해보신 분은 어느 정도 그 체계가 감이 잡히시겠지만 신학을 크게 네 분야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조직신학, 성서신학, 그리고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조직신학은 방법론적으로 연역적입니다. 반면에 성서신학은 방법론적으로 귀납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거기에는 인간의 철학도 들어가고 인간의 논리도 들어가서 일반적인 교리를 언급을 하고 그 교리에서 도출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데 성서신학은 그 방향이 달라서 성경 말씀 본문 자체에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기납적이 중요하다고 연역적인 방법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서신학이 중요하다고 조직신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자의 관계는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리고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장로교의 교리, 감리교의 교리, 침례교의 교리, 교리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이렇겠구나. 그게 연역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조직신학적인 방향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내 머릿속에 어떤 특정한 교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 말씀 자체가 무엇을 나에게 깨우쳐 주는가, 그 수많은 말씀들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교리가 맞겠구나, 이 말씀에 비춰봐서 이러한 교리는 성서적이 아니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귀납적인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 귀납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진리 체계를 자신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죠. 장로교의 교리 또는 감리교의 교리가 먼저 앞서서 그것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 그것은 연역적인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의 체계를 내가 발견해 갈 때, 이 교단의 교리는 성경적으로 옳다, 저 교단의 교리는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하는 판단력을 갖게 해 주는 거죠. 그 다음 관찰, 해석, 적용, 이 성경 공부 방법은 우리 구역 공부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매달 우리가 항상 이 방법에 의해서 성경을 지금까지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역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성경 공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먼저 관찰, observation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본문을 먼저 잘 살펴야 되죠. 이게 바로 귀납적인 성경 공부의 시작이에요. 자기 선입 주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 하지 않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먼저 잘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 관찰한 내용을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에만 그치질 않고 그 해석한 말씀, 깨달은 말씀을 자기 생활 속에 적용을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관찰 없이 해석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 은혜를 받는 거죠. 뭔가 해석은 해내는데 이게 성경 본문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니까 잘못되는 거죠. 그것을 방지하는 길은 먼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체의 의미,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이 이러한 뜻일 것이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길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주견을 그 말씀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그 의미를 도출해내는 것, 그것이 바른 해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데만 그치면 그 말씀은 유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하죠.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머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가분수 형태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대단히 많이 아는데
그 몸은 빈약하기 짝이 없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깨달은 바 말씀을 자기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 물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들은 주의 음성을 순종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 말씀과 나의 인생, 나의 삶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적용이에요. 물론 적용은 소위 3P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용에 세 P가 있다. 첫째로 적용은 퍼스널 해야 된다. 둘째로 적용은 가능해야 된다. 셋째로 적용은 P가 뭐죠? 프랙티컬 해야 된다. 말씀을 받을 때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야 되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려 하면 문제라는 거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적용의 바른 방향. 너무 무모하고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실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간과할 수 없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관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깨달음이 있고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적용을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과 나의 삶의 관계를, 또 내가 실행해야 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적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을 대할 때 이 심플하고 단순 명료한 이 단계를 우리가 거의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훈련 목표예요. 저희 매달 우리 구역 공부할 때마다 항상 본문이 나오면 관찰을 먼저 하고, 관찰의 세 질문, 적용의 세 질문, 해석의 세 질문, 적용의 세 질문, 9가지 질문을 매달 다루고 있는데 다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본문을 먼저 잘 관찰하고, 관찰한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해석한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 5번에 4번에 what it meant와 what it means, 이 무슨 말이냐면, what it meant는 그 말씀의 역사적인 의미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올 때 그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 What it meant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what it means, 그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그 양자를 항상 더불어 생각해야 합니다. 5번 엑시지시스와 허머뉴릭스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어요. 6번 성서 비평의 문제 생략하겠습니다. 7번 벵겔의 명언, 정말 명언인데 괄호 넣기 한번 해보세요. 당신 자신을 성경의 모든 무엇에 적용하시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무엇에 적용하시오. 자, 괄호 넣기. 하여튼 문맥을 살피면 다 힌트가 있습니다. 자, 당신 자신을 성경의 모든 무엇에 적용하시오? 모든 본문에. 그리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어디에 적용하시오? 당신 자신의.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네? 바로 다음 문장에 답이 나와 있고, 바로 전 문장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벵겔의 명언은, 벵겔은 아주 훌륭한 성서학자입니다. 벵겔의 주석은 그야말로 단순하고 심오한 주석으로 오늘날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벵겔이 한 말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뭐 초대교회만 해도 2000년 전이고 구약시대는 3000년, 4000년 전, 그야말로 까마득한 고대의 말인데, 그것을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전제를 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성경의 모든 본문에 어플라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나 자신에게 어플라이 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접촉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더 묵상해보고 더 묵상해보면 말씀과 나 사이에 어떤 상관성을 발견하게 되어서 나 자신을 성경의 모든 본문에 적용을 하고 성경의 모든 본문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8번에 통독과 정독, 통독도 중요하고 정독도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성경을 몇 회독했다, 나는 성경을 10독했다, 100독했다, 1000독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사관학교라는 것을 이런 수양관 같은 데서 해가지고 그분들은 막 성경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일독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만 독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괜히 책장 넘기다가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몇 독 했다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몇백 독 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위해서 드렸는데 성경을 한 1독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1독은 다른 사람의 100독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몇 회독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었다라는 것이 나의 공로나 자랑이 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방법 꼭 필요합니다. 통독도 필요하고 정독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통독이 필요해요. 통독만 하다가 주마간산격으로 말씀을 스쳐 지나간다면 그것은 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통독을 하고 어떤 때는 정독을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는 정독하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한 구절 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일정한 속도함을 가지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하고 정독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일정한 속도로 성경 읽기 계획을 따라서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그 긴장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방법은 우리 생활 속에 적절하게 병행돼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성경 읽기 방식이 아주 탁월한 경험에서 나온 방식인데 그런 성경을 쭉 통독을 해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 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말씀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자기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 같을 때는 성경 통독하던 페이스를 딱 스탑시키고 그 말씀 앞에 마주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그 말씀에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또 이전에 성경 통독의 페이스를 살려서 또 읽어가다가 또 갑자기 어느 한 성경 말씀이 뭔가 의미심장하게 자기에게 다가올 때는 또 다시 그 말씀 앞에 멈춰서서 그 말씀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통독과 정독을 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9번 단어보다 단락이 크고 단락보다 장이 크고 장보다 책이 크고 책보다 성경이 크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한 단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한 단어.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단어가 위치한 그 단락, 그 단어보다 좀 더 큰 패러그래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경의 문맥이 중요합니다. 텍스트를 이해할 때 그 컨텍스트를 함께 봐야 돼요. 컨텍스트란 말 자체가 어떤 뜻이에요? 컨텍스트란 말 자체가 칸과 텍스트의 결합 아니에요? 텍스트는 본문을 말하고 칸은 투게더 함께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본문을 이해할 때 그 본문의 전후 문맥을 함께 살피라. 그래서 컨텍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문맥이라고도 번역하고 상황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제대로 무슨 사전적인 의미 말고 성경적인 의미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단어가 위치한 단락을 보라. 그 단락 한 패러그래프를 바로 이해하려면 그 장을 보라. 챕터를 말이죠. 그 장을 이해하려면 그 장이 위치한 책을 보라. 책은 성경책 66권 각 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체 성경을 보라. 그래서 점점 이 컨텍스트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그것을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ABC 스터디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겠어요. 성경의 아주 탁월한 챕터 스터디를 소개하는 건데 그걸 ABC 스터디라고 합니다. 그 앞글자를 딴 건데 A만 이제 A는 a title, B는 best words, C는 challenge, D는 difficulties. E는 essentials, F는 findings, 그리고 다시 A로 돌아와서 이 A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ABC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 첫 글자를 따서 말하는 거예요. A, B, C, D, E, F 할 때 A는 성경 예를 들어서 이사야 30장을 우리가 새벽기도 오늘 아침 봤는데 이사야 30장을 챕터 스터디할 때 전체 타이틀을 뭐라고 붙일 수가 있는가? 30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 무엇인가? 그 말씀 통해서 내가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그 말씀을 내가 아무리 해석해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난제가 무엇인가? 그 말씀이 문단 나누기죠. 문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야기라면 스토리 라인을, 만약에 논증이라면 flow of argument를 파악해내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 장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 어떠한 것들을 발견해내는가? 그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뭐겠어요? A는 뭐 약자겠습니까? A? 예? application.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적용할까? 여기까지는 다 지성적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생활 속에서의 적용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것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결국은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그룹으로 챕터 스타일을 공부해 나갈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틀입니다. 이 스트럭처, 이 성경 공부의 이 방식을 사용하면 각자가 한 주간 동안에 A, B, C, D, E, F, A를 다 준비해 와가지고 챕터 스타일 때 쭉 돌아가면서 자기가 준비한 걸 나누기 시작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챕터 스터디를 자기가 각자가 공부해 온 내용들을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깨달음과 기도는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지혜나 자기 머리로서 아니라 기도로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 공부의 세 기본 부교재가 있어요. 첫째로 바이블 핸드북.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바이블 핸드북은 물론 여러 권이지만 한 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할레이 성경 핸드북이란 할리스 바이블 핸드북,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너무 고전적인 명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각 책에 대해서, 성경의 각 챕터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러나 아주 깊이 있고 정확하게 그 성경을 가르쳐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두 번째, 콩코던스는 성구사전을 말해요. 성구사전. 어떤 성경 한 말씀과 관련된 여러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보여주는 것이 콩코던스죠. 세 번째, 바이블 딕셔너리는 보통 딕셔너리처럼 성경에 관한 사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교재는 장만을 해 두시면 성경 공부를 사용할 때, 성경 공부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다. 시편 130편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제 노철원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인교육부에 이덕영 집사님이 출장 중이어서 우리 노철원 집사님이 대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14년도 우리 성인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이 금요제자훈련에 그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신 분들이 한 몇 명쯤 있을 것 같습니까? 24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제가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 나오셔서 상장과 상품을 받아가시고, 혹시 오늘 상장을 못 받으신 분들 상장 받는 사람을 질투의 화신이 돼서 눈총을 주지 마시고 잘했다 하면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만 상장을 제가 낭독하고 그다음에는 수여만 계속하겠습니다. 강태익 집사님, 참 정말 우리 한국말에는 다 가나다 순하기 때문에 성이 좋아야 돼요. 강씨보다 앞서기는 참 어렵습니다. 강씨보다 좀 앞선 성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죠? 감씨가 있더라고요. 감씨. 감씨보다 더 빠른 사람이 간씨가 또 있어요. 간씨가. 하여튼 자, 강태익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자,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개근상,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강태익 집사, 귀하는 2014년 본교에서 실시한 금요 제자 훈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주하셨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11월 21일 남가주 샬롬교회 담임 목사 김준식. 축하드립니다. 다음 구영옥 장로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는 구연옥 권사 나오실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개근상 구경옥 장로 이하동로. 자, 구연옥 권사님. 그 다음에 김미선 권사님. 그 다음에 김성무 장로님.
주로 나오세요. 상장 받으러 나오시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나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개근상 구연옥 권사 축하드립니다. 개근상 김미선 권사 축하드립니다. 김성무 장로님, 그 다음에 김수옥 권사님, 그 다음에 배수연 권사님. 개근상 김성무 장로. 김수옥 권사님. 개근상 김수옥 권사 축하드립니다. 배수연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그 다음에 배용조 집사님, 그 다음에 서재호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개근상 배수연 권사 축하드립니다. 배용주 집사님, 서재호 집사님, 손미셸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영정 집사님. 개근상 배용조 집사 축하드립니다. 서재호 집사. 개근상 서재호 집사 축하드립니다. 손미셸 집사님, 유영정 집사님, 유옥주 권사님. 개근상 손미셸 집사 축하드립니다. 개근상 유영종 집사 축하드립니다. 개근상 유옥주 권사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유철수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 이남옥 권사님, 이순명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집사님. 네, 개근상 유철수 집사 축하드립니다. 이경옥 집사님, 이경옥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어요? 네. 아, 교육부에 계세요? 네네. 나중에 이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남옥 권사님. 개근상 이남옥 권사 축하드립니다. 이순명 권사님, 이인규 집사님, 이종훈 장로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등만 집사님. 개근상 이순명 권사 축하드립니다. 개근상 이인규 집사 축하드립니다. 이정훈 장로님, 장등만 집사님, 장시순 권사님. 개근상 이종훈 장로 축하드립니다. 장등만 집사님, 장시순 권사님, 전은숙 집사님, 최혜정 권사님. 네, 개근상 장등만 집사. 개근상 장시순 권사 축하드립니다. 전은숙 집사님. 네, 나오겠습니다. 오시고요. 개근상 전은숙 집사 축하드립니다. 최정 권사님, 홍신명 권사님, 홍형민 집사님.
개근상 최혜정 권사 축하드립니다. 홍신명 권사님, 이 홍씨가 조금 불리하죠? 개근상 홍신명 권사 축하드립니다. 개근상 홍형빈 집사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 24분의 개근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혹시 나도 개근했는데 빠졌다 그런 분 계세요? 지난주에 확인 기회를 드렸으니까 다 정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말 개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더 영예로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근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내년에 이제 1, 2, 3권, 3권까지 다 마치게 되는데 지금 새가족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전 과정 수료증이 내년도 3권을 마치신 후에 전체 출석일에서 5번 빠지신 분까지 수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 저희 금요 제자훈련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성실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부지런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희들이 생활 속에 적용하며 실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